주의로 5일 동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너그러운 삶을 사셨습니까? 예전에 전세 만기 5개월 전에 나가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경서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스카이라이프 본체와 안테나, 디지털 도어락을 드리고 이사했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은 이사한 집에 이미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기도 해서 드린 것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돼도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사다리 때문에 미리 떼었기에 그냥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에는 오전에 비가 오는데도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께 홍삼 엑기스와 커피, 음료 등을 대접했고 식사도 대접하려고 했는데 먼저들 가셔서 식사비로 5만 원을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 제 설교 CD 5장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 CD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자들이 착한 행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착한 행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썩은 쌀로 아무리 밥을 잘 지어도 먹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썩은 쌀로 잘 지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소산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땅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기에 아무리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으며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41절로 4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다 같이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아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고 하신 것입니까? 사람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공공수송 업무, 즉 로마의 군인들은 군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강제 부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리에 해당되는 거리만큼은 의미로 동행케 하고 그 이상을 넘으면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들게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기꺼이 심리까지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한 일이 강제적이고 사리에 어긋난 경우라 할지라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결코 불평하거나 노예정신으로 행하지 말고 요구한 것 이상으로 기쁘게 응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을 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며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로 5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 같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적인 역사관이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동란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당시 한국교회의 잘못 때문입니다. 당시에 소수로 몰린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었다면 남과 북이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민족 상잔의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평양은 지금 하나님 없는 공산국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모임인 WCC는 사실상 타 종교와 혼합하려는 배교 집단으로 이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의 배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요. 일제시대에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WCC 10차 총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흘 동안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십자가와 신당, 예배와 토템의식, 그리고 찬양과 진원제가 어우러졌는데 이것을 보면 왜 WCC를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WCC 10차 총회를 통해 이러한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는데 WCC 10차 총회에 참석한 11개 교단이 회개했습니까? 그 더러운 영들이 각 정치계와 경제계와 문화계와 예술계와 교육계에 들어가 결국에는 코로나19 같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결국 타락한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까? 왜 거기서 70년 동안 종노릇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바벨론에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먹이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다 같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한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불결케 하며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채우고 바알을 위해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런 동일한 죄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를 대한다면 교회들은 정부 당국의 방역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도 잘 바쳐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일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쳐야 할 세금은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며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강제적이고 사리에 어긋난 경우랄지라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결코 불평하거나 노예정신으로 행하지 말고 요구한 것 이상으로 기쁘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의 업무에 강제되어질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군대에 가는 것이나 제대 후 예비군이나 민방위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 시에 개인 SUV 차량이나 개인 화물 차량을 동원하는 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군대에 가나 제대 후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에도, 또한 전쟁 시에 개인 차량이 동원될 때에도 기꺼이 응해줘야 합니다. 땅을 사거나 주택을 구입 시 국가에 내는 세금 또한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내야 하고, 불법 주정차나 속도 위반, 신호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을 때에도 기꺼이 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선택의 여지 없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모 공경이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자녀라면 마땅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남의 눈치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맛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의무,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들도 선택의 여지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남의 눈치 때문에 하지 마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담임 목사로 시온교회 양들인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심리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디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3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내용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까지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러하시다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의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면 매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부탁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법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자기는 노느라고 바빠서 친구에게 내 숙제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숙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숙제는 내가 해야 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자주 빌리고 갚지도 않는 친구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면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백화점으로 쇼핑을 가자고 하고 누구 집에 모여서 수다를 떨자고 하는 친구에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쇼핑을 하고 모여서 수다를 떨 것이 아니라 난 오늘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 시간이 없는데? 라고 집요하게 물으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친구들과는 자연히 멀어져 왕따가 되고 그 대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을 언제 어디서 적용할지 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살고자 노력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걷고 뛰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다른 말로 묻자면 여러분은 똥을 먹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똥을 안 먹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똥을 안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갓난아기에게는 아닙니다. 자신이 싼 똥을 내버려 두면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성장해도 똥을 안 먹는 것이 똥을 먹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쉽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고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을 똥을 안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불순종을 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똥으로 여긴다면 그거 먹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똥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염려에, 미워에, 짜증내, 불평에, 원망에, 판단에, 정죄에 항상 기뻐하지 말어,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어, 범사에 감사하지 말어. 이거 다 먹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똥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장성한 자는 뭐예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똥보다 더 더러운 이 육신의 생각들을 안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아먹냔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즐거운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똥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아유,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사람이 어떻게 똥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아니 사람이 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유 사람이 어떻게 똥을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먹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창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걸 똥으로만 여기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떡으로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떡을 선택하기보다는 똥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장성한 자들은 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 자체를 똥을 먹는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아무리 급하다고 똥을 먹습니까? 물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똥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똥물을 갖다 퍼가지고 먹어가지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밤날 먹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똥을 먹었던 이런 사람조차도 병이 치료받고 나면 이제는 똥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먹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인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부단장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사채하기 위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웃에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쇼핑에 빠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여태껏 사시면서 남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남에게 돈을 빌리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 때문에 자신의 손해를 모면하려고 아니면 피해를 입을까 봐 남에게 돈을 빌리셨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특히 자녀를 위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빌리지 않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학교 시절 싸움을 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을 때 어머님이 경찰서에 오셔서 합의금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교도소에 갔을 것입니다. 물론 교도소에 갈까 봐서 저를 위해 어렵게 돈을 마련하셔서 합의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가는 것이 제게도 유익하지는 않았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 저런 것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유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도를 맞게 되어 부모님이 돈을 이것저것에서 빌려 막았는데 결국엔 자식이 부도가 나서 부모님의 집도 날아가고 모두가 망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식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모님이 돈을 이것저것에서 빌려 막으려 한 일은 과연 잘한 일일까요? 차라리 부도를 막게 함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작은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풍랑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선원들이 알았어도 자신들의 물건을 다 버리면서까지 풍랑을 견디려 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도와준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나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께는 역으로 회방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멎었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그 속에서 회개했을 때 큰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고 그 이웃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노숙자가 늘어납니까? 일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어서 무의도시가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들의 꾸고자 하는 자들의 사정을 잘 살펴 여러분이 주는 것이 거절하지 않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또한 자신의 영혼에도 유익한지를 먼저 살핀 후에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여 무분별하게 자선을 베풀거나 요청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거나 꾸어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는 일이나 구하는 자에게 주는 일이나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일을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심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리를 동행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